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들으며 기억하며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되고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의 포도원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게 내가는 선지자 이사야이지. 이사야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선지자 이사야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를 1절에 3번이나 그렇게 표현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반쯤도 아니고 7, 80%도 아니고 마음을 다가 뭔가 모든 마음을 쏟아서. 마음이 참 중요한데 생각과 감정과 이게 다 합친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지정의의 총화가 마음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라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인데 생명, 영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혹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여 힘을 조금만 힘들어도 하여 그만한다. 오늘은 예배당 안 나갈란다. 오늘은 예배 생략, 오늘은 성경 읽기 생략, 그렇게 하기 참 쉽죠. 힘을 다하여, 힘은 죽더라도 간다. 그런 마음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한 교훈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서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인용된 어떤 신약 성경의 인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앞에서는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신명기 6장 5절이 분명한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 성경에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데 교훈이 많은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죠. 신명기 6장 5절이 첫째 되는 제일 중요한 명령이다. 그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 별로 좋지도 않고 싫어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그 거짓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좋아하는, 심지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뭘 좋아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만 보면 싱글벙글할 거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 보면 행복할 거고 그러겠죠. 또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성 상대를 사랑하는 일을 보면은 기쁘고 입이 이렇게 코에 걸린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러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자는 상대를 신뢰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죠. 의심한다는 것은 좀 사랑에 약간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거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사랑이 뭔데 사랑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일 것인데,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친구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영원하신 자요. 우리는 그가 만들므로 존재하는 시간적인 존재요. 시간 세계 속에서 창조된 나의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존재요.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다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요, 영원하신 자요. 나는 작은 티끌과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대해서 겸손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렇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고자 내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였다고 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가? 부끄럽기 그지없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얼만큼 내 마음의 몇 %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할 때 부끄럽습니다. 주여, 더 온전히 다 성경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나의 재산, 집과 땅과 은행의 그런 저축과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성경 매일 읽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든 없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기다리고 그리고 겸손히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7절에 설명했죠. 7절에. 또 심히 기름진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죠. 거기서 얼마나 비옥하면 풀들이 잘 자라고 양들도 키우고 소들을 키워서 그 소와 양에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음식이죠. 젖을 많이 우유를 짜서 그 소에서 나오는 젖을 우리가 우유라고 하죠. 소우자를 쓰고 또 양에서도 젖이 나오죠. 양과 염소도 젖을 내서 그것도 그냥 우리가 우유라고 하지만은 양의 젖, 염소의 젖. 그게 얼마나 영양이 있는 것입니까? 또 그거 가지고 잘 가공해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아마 음식 중에서 최고급 음식이 우유입니다. 아이들은 우유만 먹고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속에 종합 영양이 다 들어있는 것이 엄마의 모유입니다. 그렇죠? 처럼 그 풍성한 땅이라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좋은, 거기는 양과 소를 기르기에 좋은 초장이 있고 또 시냇물이 있고 그래서 우유가 많고 또 벌꿀들이 다 꿀을 많이 만들어서 또 단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유도 먹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그걸로 목마르지도 않게 음료수처럼 우유를 먹고 그렇죠. 서양의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유가 거의 음료수 수준이라 나가서 뛰어놀다가 돌아서 목마르면 우유 한 컵, 찬 거 우유라도 잘 먹고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건강해요, 애들이. 그래서 우유를 먹고 그리고 또 단 것을 먹고 싶으면 꿀도 찍어서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새. 치킨 너겟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닭고기 살코기만 이렇게 해서 튀긴 거를 치킨 너겟이라고 그러죠. 그거에다 꿀을 발라서 먹잖아요. 허니라고 그러죠. 꿀을 발라서 치킨 너겟을 먹고 빵에도 또 꿀을 발라서도 먹고 그게 굉장히 맛있고 좋은 음식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종살이 하듯이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그들이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8절뿐 아니라 17절, 13장 5절, 33장 3절, 레위기 20장 24절 등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것이 심히 기름진 산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2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보통 우리가 좋은 그런 그 땅을 만들려면 우선 땅을 다 파서 거기에 돌들을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돌을 걸러내고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아주 잘 되죠. 그리고 물도 주고 좀 거름도 비료도 주고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밭,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무슨 이런 과실수들, 포도나무나 또 감나무나 무슨 나무든지 심으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주 품질이 좋은 그 포도 열매는 아주 당도가 높고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그것은 7절에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복을 받은 족속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우상 숭배적이고 음란한 원주민들을 멸망시키시고 다 쫓아내버리든지 다 죽이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아주 더럽히는 우상 숭배로 충만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또 매우 음란한,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매우 음란한 근친상간적이고 심지어 동성애와 또 짐승과의 그런 관계까지를 갖는 오만 가지 인간 사회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출애굽 당시,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3,500년 전이죠. 주전 1,500년대,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보통 보니까 주전 1,500년, 그리고 지금도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의 현실입니다. 매우 음란하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올라가죠. 소돔 고모라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그거는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한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매우 음란했던 사회니까, 인간 사회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일부 다처했다. 그러니까 그 음란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강포했다. 강포와 음란, 그것이 노아 홍수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때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 그랬고, 지금 가나안 7족의 멸망 때 그랬고, 그리고 헬라 로마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1장에 말한 그때 동성애로 부패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사람, 세속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오늘날 우상은 없는데요. 무슨 바알 아세라 안 섬기는 것 같은데 안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그 현대인의 우상을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돈이 우상이고, 또 여전히 육신의 쾌락이 그들의 우상이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 돈의 위력이 크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 대신에 영화나 보고, 스크린 영화, 그리고 스포츠, 그 스포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미없고 스포츠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배당은 안 가도 경기장은 가야만 되고, 또 등산은 가야만 되고, 골프는 쳐야만 되고, 주일날에도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봐야 되고, 영화는 필수적이고, 성경은 안 봐도 영화는 봐야 되고,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밤에 심야 극장은 한 편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육신의 쾌락인 섹스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똑같은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 우상숭배적이고 음란한 원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심듯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기를 너희는 좋은 사람이 되라.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사람들이 되거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들포도. 옛날 영어 성에 wild grape라고 했던 거예요. wild의 이 들판에 있는 포도. 들포도도 모르나 이런 들포도도 포도도 맛이 있죠. 그것도 좀 먹을만 하긴 하죠. 아주 포도 같은 맛은 없어도 그래서 조금 먹을만 하죠. 그런데 근래의 영어 성경은 들포도라고 번역 안 하고 가치 없는 그 포도들 혹은 가치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들포도라는 배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악취 나는 것, 악취가 나는 것, 악취, stinking, 영어는 stinking, 그런 또 or worthless things, 가치 없는 것들 그렇게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치 없는 것들. 그거는 그냥 들포도도 뭐 포도에 비하면 가치가 없지만은 좀 그래도 들포도는 그래도 그 포도 좀 이렇게 뭐 들판에는 우리가 산딸기 먹듯이 그 뭐 산에 뭐로 좀 먹듯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수 있지만은 들포도보다 좀 더 그들 악취 나는 무가치한 것들 이런 뜻이라면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기도했지만은 좋은 포도가 뭔가요? 그것이 경건과 도덕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는 말은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우상숭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은 우상숭배했고 부도덕한 그런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런 죄악들이 많았어요. 불경건과 부도덕. 그것은 먹을 만한 뭐 들포도, 뭐 들머루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스팅킹, 그야말로 악취가 나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무가치한. 그래서 아이고 냄새나 그거를. 에이 그거는 못 먹어. 그건 맛도 보지 마.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7절에 표현했죠. 7절은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이라는 말을 우리는 포악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 사전의 뜻은 살육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살육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육. 죽이는 거죠. 공평을 바라셨더니 공의는 무너지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악이 너무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폭발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너무 악한 일들이 많으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죠. 아이고 못 살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때때로 앞에 처음에는 5장 처음에는 내가 할 때는 분명히 이사야였는데 지금 여기 3절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금 대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목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단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 속에 있는 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는 성경 몇 장 몇 절의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바로 해석하고 바로 말하는 그 자가 충실한 자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이 다 포도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다는, 좋은 것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하나님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었건만 어찌하여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경건과 도덕성을 기대하였거늘 내가 무엇을 기대하였느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공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하였거늘 너희의 사회가 이렇게 부패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폐역과 불순종의 역사요, 사람의 전적인 부패함과 무능력을 증거하는 역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그것을 선지자는 요약해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은 치료 불가능하게 치료할 수 없이 부패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치료할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전적 부패성,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인 무능력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무능력해졌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포도는 울타리가 있어야 도적이 안 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포도원 주인이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먹든지 나머지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다 먹을 수 있게, 또 그 담을 헐어 담도 다 헐어버리게, 울타리도 헐고 담도 헐어버려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그렇죠? 포도원 같은 데는 가지치기도 해서 더 쓸데없는 가지들은 좀 잘라주고 그래야 더 잘 맺히겠죠. 저는 그런 지식은 없으나 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쳐줘야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가지는 고기의 영양분이 골로만 들어가게 하고, 쓸데없는 가지들 괜히 열매도 못 맺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이게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쪽으로 영양을 몰아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이죠. 그것이 농사 기술이겠죠. 그리고 또 북을 돋우지 못하여, 그거는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모든 잡초도 다 뽑아주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정원하시는 거 보니까 잡초를 다 뽑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옆에 그 나무나 풀이 잘 자라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뽑아주고 가지는 좀 잘 적당하게 쳐주고, 그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진려는 말 그대로 찔레입니다. 가시나무죠. 찔레와 형극도 가시들이라는 말인데, 찔레들과 가시들, 그러니까 막 가시밭에 가시나무들이나 나고 하는 것이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국경선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때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지만 이제 100년, 200년 못 되어서 유다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마 주전 700년쯤 되지 싶습니다. 700년 연대가 700년, 750년 연대가 되면 유다의 멸망이 586년이니까 아마 그쯤 되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 땅, 이스라엘 땅의 들판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들만 날 것이고, 더욱이 그 들판은 비도 내리지 않아서 황폐해지고 황량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마저 보고 싶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선지자 이제 이사야는 포도원의 비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켰고 그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좋은 포도, 이게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그 좋은 포도는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의가 있고 의가 있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아까 포악과 부르짖음, 포악이라는 단어는 살육, 피 흘림 이런 뜻입니다. 미스파크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참 재미있다고 표현해 드릴지,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공평을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공평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포악이라는 말은 미스파크라는 말이에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미스파크만 있고, 선지자도 말을 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인상적이게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미슈파트, 공평을 바랐더니 미스파크, 포악만 있고, 또 의로움도 히브리 말로는 체다카 그래요. 체다카, 체다카, 의로움을 바랐더니 체다카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은 체아카, 그런 체아카, 발음이 비슷하죠. 체다카를 바랐더니 체아카, 부르짖음만 있구나. 미슈파트를 바랐더니 미스파크만 있고, 체다카를 바랐더니 체아카만 있구나. 선지자는 그렇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점을 좀 인상적이게 더 기억되게 전합니다. 우리는 그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맛을 몰라서 제가 한번 그렇게 일러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공평을 바랐더니 포악만을, 의로움을 바랐더니 부르짖음만 있구나.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흔히 그러죠. 땅에 떨어져,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인한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포도, 즉 공평과 의, 사랑과 진실의 도덕성이 없었습니다. 공평과 의, 사랑과 진실의 도덕성은 사람의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도덕성 때문입니다. 도덕성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경건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과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놓아실 수밖에 없죠.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런 덕은 없고 들포도만 맺었다. 들포도를 아까 말했죠. 냄새나는 무가치한 것들. 그것이 살육과 피 흘림과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악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3번이나 반복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거기에서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반복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또 즐거이 섬기며 겸손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사랑일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럴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모세의 교훈, 성경의 교훈, 이 율법의 교훈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하구나.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구나. 창조자, 섭리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를 즐거이 섬기며 또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이게 사실 오늘 중요한 그 교훈의 한 내용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 그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 좋은 열매 대신에 그들에게는 불결과 죄악이 가득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으나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의 회복은 법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욕심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변화된 사람이죠. 우리가 중생에서 이론적으로는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형성이 되는, 실제로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론으로, 입으로 주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입으로만 믿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 왜요? 세례 요한이라도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행위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강조이죠. 강조.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것이죠. 지금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다. 셋째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멸망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랴? 가서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다 짓밟아 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황폐하게 만들리라. 그것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자, 이 경고,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까? 예,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있어. 우리가 주님께 있는 자들이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 냄새나고 무가치한 행실만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런 말이나 나고 그런 행위만 나온다면 아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열매를 안 맺는구나. 암만 기다려도 좋은 열매가 안 나오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시듯이 제해버리신다는 표현을 하죠. 경고입니다. 경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바로 삽시다 하고 외치면 아멘 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바로 삽시다 그래도 아이고 암만 해봐도 나는 내 생각대로 따로 삽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이고 죄가 재미있는데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어느 날 잘라버리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 내 갈 길로 가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경고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경고에 응답해서 생활의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불의와 미움과 악과 거짓에 머물러 있는 자는, 끝까지 고집하고 머물러 있는 자는 그들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죄만 진탕 지으면서도 예수 믿느냐? 야, 나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갈지 믿어요. 그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믿으면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참으로 믿으면 나를 주여 하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말도 들으라. 주님이면 말 들어야지.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이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쁜 열매를 맺을 때에 주께서 경고하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멸망의 선언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두려운 경고와 같이 와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패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하여 싸우니 마음에 새기고 또 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고 또 나쁜 열매 맺지 않으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